네, 반갑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 새로운 이 날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어 하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가정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우리 2021년도 목표하는 게 있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 자, 이런 가정 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연말에는 여러분 모두 다 간정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이 가장 밝은 표정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잘 될 것입니다.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도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첫 주일 예배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한빛교회는 또 우리 모든 한국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암송할 수 있겠죠.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자,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 속담을 싫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 속담을 싫어해요. 왜요? 사촌이 땅을 사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됩니다. 별로 즐겁진 않으시죠? 예.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누가 잘 되면 같이 즐거워하고 누가 슬퍼하면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산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이제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 저는 이 사건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호칭이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삼촌이라고 하시면 계십니까? 다 대부분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총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누구죠?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뭡니까? 형제 자매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이 관계는 혈통을 초월하는 관계예요. 자, 때로는 인종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뭐죠?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 교회는 우리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며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어떻게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고민하면서 올해는 한 가족이 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영적 가족이 되려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체험이 생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바로 믿으면 체험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도 다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이 계시지만, 젊었을 때 예수 믿을 때에 정말 기도했던 그 시절에 이런 영적 체험은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체험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주는 체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 체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절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이것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체험을 통해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태신앙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체험입니다. 그것이 무슨 체험이냐면 바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체험. 이것은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천국 문에 도착했을 때에 천국에 가면 입구에 간판 하나가 붙어 있을 텐데 그 간판에 이렇게 써여졌을 것이다.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써여졌냐면 오직 거듭난 자만. 근데 이 루터가 그렇게 말한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딱 갔을 때 오직 누구만이?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자, 봉사 많이 한자, 헌신 많이 한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조지 휘필더 목사님도 설교의 대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설교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집회 때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게 멋있잖아요. 조지 휘필더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 놀라운 사역 아닙니까? 이런 사역을 꿈꾸고 저도 2021년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사역을 꿈꾸고 2021년도 시작하는 거죠. 선포할 때에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지 휘필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자원 비서가 되었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다니고 싶습니다. 저를 자원 비서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흥분되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어딜 가든지 무슨 설교를 했다고요?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설교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무려 70번이나 그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 좀 새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70분 동안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 당신은 거듭나야 된다, 이 설교만 하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목사님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레퍼토리가 그렇게 없으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70분을 또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레퍼토리가 성경 충고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요? 왜?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는 듣지만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신앙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이유, 그리고 이 진리를 주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의 첫머리 부분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주님 따라가면, 주님을 믿고 가면 나에게 안식이 있을 거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야. 이러면서 이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남의 체험, 그 거듭남의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부르면 되죠.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부르면 되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 1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달라졌다는 것이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의 위대한 순리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까? 혹시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2021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거듭남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가족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더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자, 이 사람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됐습니까? 시작. 예수님 맞을 준비. 저는 아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거듭난 사람만이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일회성입니다. 한 번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아닙니까? 불효자는 될 수 있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얼마나 속을 많이 부모님 속을 썩여드렸으면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호적에서 파서 내가 저만 들어본 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장갑꾸리겠으면 너를 호적에 파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호적에 팝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듭남은 이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뭐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안아주신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탕자와 같이 가가지고 모든 걸 허비하고 고생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죠. 그러나 실수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면 이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서로를 섬기는 초대교회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를 자주 하는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인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씩 영적인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이해의 폭은 깊어지고 또 넓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 이해,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데 기도하고 말씀과 말씀 읽고 예배를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 이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투자한 만큼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기도한 만큼 보이게 해주시고 찬양한 만큼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본 만큼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까? 키는 180에 얼굴은 장동건처럼 생기고 학벌이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사, 말씀 읽는 목사,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이 진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우신단 말입니다. 누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도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 다니엘서처럼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에 세우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도분 친구들도 시험 칠 때 기도하고 시험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 기도하고 시험 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내 지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거죠. 투자를 해야지만이 영적 깊이, 영적 넓이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는데 니고데모의 반응 한번 보세요. 반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영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제자훈련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영적인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현상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말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수를 주겠다는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이 땅에 살았는데 당신은 혹시 신기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약수터라도 알고 계십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행한 뒤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설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더니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으래. 제사를 먹고 살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어도 영적인 세계는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이것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만 열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3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뭐 했죠? 말씀 전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21절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뭐였다고요? 미쳤다 함이러라. 사람이 미쳤다 그래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보다 더한 귀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이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감동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감격, 그 감동을 아십니까?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는 감동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치유를 경험하고 그들의 인생에 새 힘을 얻는 그런 감동을 아십니까? 영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니까 저 친구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미친 것으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친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요, 제대로 미치면 그 사람들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에디슨, 발명왕이 되기까지 한 곳에 제대로 미쳤지 않습니까? 온종일 한 끼도 먹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하죠. 가족들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He is crazy 이랬습니다. 그 유명한 핸델, 메시아라는 작곡을 하기 위해서 20일 동안 식사를 집어넣어도 한 끼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핸델은 빚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빚 때문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여러분, 솔직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소리 들었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도요. 그러니까 저희는 목회자는 바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미쳤다 소리를 들으면 목회 성공하는 거 맞죠? 열심히 내가 하면 되겠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뭐로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예배 드린다고 되나? 맡긴다고 되나? 이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야야, 기도할 바에는 빨리 일해. 야, 뭐 기도할 바에는 그 문제 갖고 세상 찾아가봐. 기도할 바에는 병원부터 가봐. 기도할 바에는 우리 자녀들 좀 학원부터 보내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주님의 꿈을 이해해야 되고 주님과 더불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이해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원래도 기도로 승부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주일 이 52주 이제 첫 스타트인데 52주 주일 성수만 해도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경산한빛교회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목표가 있어야 한 가족입니다. 공동체는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되겠죠.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청량리의 최일동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의 가정은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노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일에 생애를 바친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공동 목표는 바로 그것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이 가나안 운동이 바로 그 가정의 공동 목표였습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021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못 드렸지만 우리 또 모여서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우리 가정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목표를 같이 하자 말이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공유해야 할 공동의 목표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표, 이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가족입니다. 이 목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위대한 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 최고의 목표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19 전도하기가, 복음 전하기가, 세상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전도하기 쉽습니까? 예수 믿어서 옛자만 들어가도 코로나! 큰일 났죠. 이제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저도 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주님의 앞에 뜻을 구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험하지요. 시대가 어렵지요.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이러한 시대일수록 영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를 어디에다 길렀냐면 뿅아니하고 같은 곳에 넣어서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꼭 뿅아리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 주변을 봐도 다 뿅아리니까 뿅아리처럼 걷고 뿅아리처럼 노래하고 그럽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전혀 독수리다운 근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꼭 뿅아리 같습니다. 이제 완전히 뿅아리로 퇴화해버렸나? 이제 완전히 닭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가 실험을 하죠. 마당에 갖다 놓고 한번 날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날아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 높은 곳에 푸른 숲을 보여줍니다. 산꽁기를 맞게 하고 산에서 날려봅니다. 그래도 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력한 바람을 꿰뚫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세차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을 이 독수리가 봅니다.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고 하늘을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날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독수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분당보다 더 위에 천국, 천당 사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꼭 뿅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멋진 상황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서,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산에서 함께 높은 곳을 보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도 그 구름을 뚫고 높이 비상하면 비바람과 전혀 상관없이 청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아플수록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만 직장도 불안하지만 사업도 어렵지만 그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꿈을 꾸시고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2021년 함께 승리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로얄 패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경사 한빛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여성
보면서 나만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쉽게 말 못하겠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우리 시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